여러분은 오늘 교회 오시면서 거울을 몇 번 보고 오셨나요? 아마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거울을 보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에 거울을 안 봤으면 지금의 모습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매일마다 시간만 되면은 거울을 보면서 혹시 내 머리 모양이 잘못됐나? 내 혹시 옷에 옷이 좀 삐뚤어진 게 없나? 그런 것을 거울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그리고 머리카락이 잘못되어 있거나 옷이 좀 잘못되어 있거나 그러면 거울을 보면서 그 잘못된 것을 고치거나 바로 잡게 됩니다. 우리는 거울을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죠. 그런데 이런 거울은 우리의 영혼이 어떠한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눈을 뚫어져라 쳐다봐도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은 내 영혼이 보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영혼이라는 거는 이거는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하지만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는 옆 사람에 있는 영혼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건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은요 다 영혼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 영혼이 살아나야만 됩니다. 그 영혼이 온전해져야만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곳에 나오는 분들이 한 번 나와 예배드리고 또 한 번 예배드리고 이 예배의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영혼이 잘 되는 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망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소망이 있다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영혼의 상태가 약해지거나 망가지거나 병들거나 흔들리거나 그런 것을 볼 때에는 저의 마음도 흔들리더라고요. 안타까운 때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깨끗해지고 강건해지고 단단해지고 건강해지고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볼 때에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묻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외모를 강조하지만 세상은요 잘생긴 사람을 우대해줘요. 예쁜 사람을 우대해줘요. 심지어 밥도 공짜로 줍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저 사람 멋있다고, 저 사람 예쁘다고, 저 사람에게 돈을 준대요. 멋있다는 이유로, 예쁘다는 이유로 세상은 그것을 보고서 돈을 준대요. 높은 자리에 올려줘요. 그래서 그런 게 있잖아요. 미스 코리아 대회, 요즘 없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 그런 게 있잖아요. 진선미를 나누잖아요. 비율이 어떠냐, 외모가 어떠냐,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매기고 평가하잖아요. 저 사람은 잘생겼어, 저 사람은 못생겼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그러한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첫 번째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한 상태에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이것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내 영혼의 상태를 얼마나 보려고 했나요? 내 영혼 지금 어떠하지? 우리는 알아야만 돼요. 이제는 볼 수 있어야만 돼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이제는 내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점검해보고 관리할 줄 알고 이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앞으로도 함께 나와 예배 드릴 때에, 함께 이곳에 모일 때에,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정말 내 영혼이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주변에 흘러가고, 이러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비춰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 아직까지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거나 많이 배웠으면 거기서 교만해지고, 남들보다 적게 가졌거나 배우지 못했으면 거기에서 우울해지고, 지금도 이러한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거울이다. 내 영혼을 비춰보고 내 삶을 비춰보고 날마다 매 순간 내가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내게 좋은 일이 있든지 좋은 일이 없든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늘 비춰보며 살아가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이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나의 기분도, 나의 감정도, 모든 것,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요,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볼 줄 아는 사람,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맞는 길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들어야만 돼요. 무엇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비춰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다 알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비몽사몽간에 졸려서 읽을 수도 있지만 계속 반복해서 계속 읽는 삶을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한 단어가, 한 문장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들어오고 어느 날 깨달아지기도 하고 어느 날 회개가 되기도 하고, 그러므로 우리 교회 식구들은 항상 삶 속에서 말씀을 읽는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해가 가기 전에 우리 교회 식구들이 성경 일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현재 성경 일독을 아직 못하실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여러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이제 그냥 그러한 삶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맞아, 내 삶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성경을 읽지도 않고 살아간다? 아니요. 그러한 삶에 머무르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하루에 1시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스마트폰 몇 시간씩 하는데 말씀을 읽는 데에 1시간 정도 투자해보는 거 마음먹으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어야지, 이 마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거예요.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옳은 길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귀찮아요, 하기 싫어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이제는 맞아, 내가 말씀을 읽음으로
내 삶을 자꾸 비춰봐야지. 이러한 믿음의 생각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다는 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 세 가지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모든 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열애입니다. 아우, 저는 자신 없어요. 이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되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는 경험해야만 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살아나야만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잘 되는 게 있어야만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다 망한다.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되는 일이 없다. 그거 하나님 잘못 믿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평강이 있고 세상에 힘이 없어도 세상에는 약한 자로 보여도 하나님 때문에 능력을 받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만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듣고 읽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 가야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삶 가운데에 이 삶이 반드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으신가요? 우리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행동을 하며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한 기분과 감정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나의 삶 가운데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큼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우리는 매 순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말씀이라는 미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하나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세요. 성경 어디에도 너는 내 말씀을 멀리해라,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왕은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에 세워진 왕들을 향해서 일평생 자기 옆에 두고 무엇을 두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래요.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은 일평생 자기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래요. 이 말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까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으래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래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선시하냐면 나의 생각보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내 마음보다, 지금 나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거기에 동의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왕들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라. 이것이 이 신명기 17장에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방향으로 걸어가야만 돼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왕은요, 손에 몇 사람만 혹을 부리지 나머지 왕들은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옆에 두라고 이야기했는데도 no, 전혀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힘, 자기의 생각, 세상의 방식을 따라 왕이 되어 살아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만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알고 있고 들었어도 사람은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내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제 멈춰야 됩니다.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줄 아는 사람. 물론 한 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조금씩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 일에 한 방향으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있나요? 오늘날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마음 가운데는 완고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완고함이 있습니다. 그거는 무너져야만 됩니다. 그것이 깨져야만 됩니다.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만 돼요.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그것을 찾아내야만 돼요. 그것을 찾아내지 않으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해도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삶 가운데 내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지? 그것과 씨름해야만 돼요. 그것과 씨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도 내가 나에게 그런 것이 깨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완고한 존재거든요. 우리 마음속에는 얼마나 딱딱하고 완고한 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만큼은 마음속에 딱딱한 것, 거짓된 것, 더러운 것,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그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에 말씀으로 채우시옵소서. 저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기 원합니다.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중심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느냐, 왜 또 알고 있는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우리가 알고 왜 그것에 순종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으신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이 기쁨과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내 안에 감사가 되고, 이것이 내 안에 고백이 되고, 이것이 내 안에 소망이 되고, 이것이 내 안에 잊혀지지 않으면요, 우리 이 시대에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면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읽지 못하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책들은요, 그 안에 그 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없는 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메시지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는 어떤 거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훈이 있습니다. 책망도 있어요. 내가 잘못 살면,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책망하십니다.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건요,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한 거거든요. 여러분은 이러한 유익을 느끼고 있으신가요? 이러한 유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있으신가요? 혹시 이것이 없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다시 노력하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 나를 살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말씀에도 봤지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만 돼요. 그냥 마음 먹는다고 되지 않거든요. 훈련을 해야 돼요. 운동선수처럼요. 운동선수만 보더라도요, 그 사람들은 목표가 있어가지고 그 하나를 위해서 매일마다 하거든요. 우리 저기 경로에도 앉아있지만 군인들도 훈련을 하잖아요. 똑같은 훈련을 매번 합니다. 왜 하나요? 그렇게 해야만이 그것이 몸에 배고, 또한 그것이 언제든지 적시적소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다시 이 믿음의 삶에 하나가 되어서 이 길을 좀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가까이 할 때에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일으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알 수 있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이 우리 교회 식구들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요, 끊이지 않고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그것이 내 삶을 일으키도록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만 됩니다. 이것 하지 않으면요, 오늘날 이 시대 보세요. 사람들이 무엇을 보며 살아가죠? TV를 보고, 스마트폰을 보고,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최소한 이 네 가지 모든 사람들은 다 보고 살아가거든요.
이 네 가지만 보더라도 이 네 가지에서 주는 메시지가 뭔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TV를 본다고 해보세요. TV도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거든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요. 그냥 멋있고 잘생기고 예쁜 그런 연예인들이 나왔다고 보는 사람들은요, 정말 어린애 같은 그런 사람들이고, 진짜 고수들은 내용을 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보며 살아가는, 매일마다 보고 살아가는 그것으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어떤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거거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맘대로 살아라. 또 있습니다. 세상을 즐겨라. 쾌락을 즐겨라. 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라. 사람들은 그런 메시지를 늘 보고 살아가요. 아무렇지도 않게요. 그게 맞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 동안 무엇을 보며 사셨나요? 여러분은 하루에 무엇을 보며 살아가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일에는 어떤 마음을 들이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얼마큼 투자하고 계시나요? 돌아봐야 됩니다. 생각해보지 않으면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도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제는 구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구별이라면, 그래,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내가 구별되게 살아가야지. 내가 보고 싶은 거 절제하고, 내가 듣고 싶은 거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고, 이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잖아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세상이 악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변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달라졌대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요, 세상이 너무나 이상하였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왜 그런가요?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 걸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천분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함께 이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다니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다니고, 최대한 내가 살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만이 그래도 후회가 되지 않는 삶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삶이 다르거든요. 때로는 먹고 싶은 것 안 먹기도 하고요. 때로는 입고 싶은 것 입지 않기도 하고요. 또한 늘리고 싶은 것 줄이기도 하고요. 왜냐?
하나님 때문이에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찔리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살면 안 되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네.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다가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믿거든요.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친구들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믿음의 삶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신 영원한 그곳이 있다는 사실이요.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 믿음을 꽂아야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돼요. 하나님 말씀의 코드에 빠져 있으면요, 우리는 잘못 사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힘쓸 것이 있어요.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삶 속에서요. 말씀을 붙잡아야만 돼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돈이 있기 때문에, 물론 돈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힘이 되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그것이 근본은 아니거든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만 돼요. 그래야 지혜가 생기고 구별하며 살아가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 이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내 삶의 1순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가치관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물질이 내 삶의 1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내 삶의 1순위입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기 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맞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맞는 거예요. 우리 이 옷을 입어야만 돼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자꾸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각자의 삶 가운데 돌아가셔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래, 내 삶은 말씀으로 돌아간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 중심으로 살아내리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함께 믿음을 지켜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